이하준 목사의 은혜 나눔 채널,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5월 8일 금요일이고요.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은혜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효도합시다. 저는 부모님 다 돌아가셔서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살아계실 때 꼭 잘하시고요. 또 이번에 돌아오는 주일날 어버이 주일에 카네이션 다는 것도 효도잔치 못하게 된 게 너무 아쉽고 죄송한데 이해해 주실 줄 알고 더 효도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코로나 상황이 아주 좋아져서 이제 좀 거의 해결이 됐나 싶었는데 용인입니까 성남입니까? 그래서 클럽에서 집단 확진자가 나와서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전국에 또 교회들이 끼치는 영향이 엄청 클 텐데 그곳이 그 방송에는 안 나오는데 게이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가는 곳인데 수천 명이 모였다 그래요. 참 이 얘기를 들으니까 코로나 때문에도 가슴이 아프지만 이런 성적인 타락, 동성애 문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길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 기도하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믿음으로 이 세상에 모든 악과 더러운 것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하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뭐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본문 우리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이 약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밀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아멘.
여러분 혁명과 개혁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사전적으로도 물론 달라요. 그런데 혁명, 개혁, 뭐 한자도 같은 한자가 들어가 있고 비슷한 말로 생각하지만 이 혁명과 개혁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혁명은 좀 더 강하죠. 개혁은 좀 더 뭐랄까 순하고 점진적이고, 이 혁명은요 그냥 제가 정리한 내용인데요. 이건 꼭 뭐 사전적으로 맞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혁명은 그냥 인위적으로 일시에 뒤집는 겁니다. 싹 바꿔버리는 거죠. 다 바꿔. 개혁은 점진적인 겁니다. 좀 뭐라 그럴까요? 무리하지 않으면서 급하지 않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혁명이 멋집니다. 혁명을 일으키면 순간적으로 한순간에다 짧은 시간에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혁명에는 피도 따르고 희생도 따르고 무리도 따릅니다.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면요 사실은 위험 부담이 있는 게 도 아니면 뭐예요? 혁명에 성공해서 싹 갈아엎든지 실패하면 이제 반역자가 돼서 죽음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되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여러분 혁명을 일으켜서 성공하면은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도 많고 죽은 사람, 망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역사를 보면 혁명으로 바뀐 것도 많지만, 그래서 그게 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개혁으로 바뀐 게 훨씬 많아요. 또 개혁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바꿔놓을 가능성이 높아요. 개혁은 어찌 보면은 좀 비겁해 보이기도 합니다. 연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개혁은 힘이 있어요. 사람들을 설득하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안식년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매 7년 끝에. 7년 끝이 되면 땅도 쉬게 해야 되죠. 또 여기 본문에 본 것처럼 채무를 면제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혁명하고 개혁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혁명은 뒤집어 엎는 거예요. 채무 그거 다 없애버려라. 공산당 방법이죠. 다 토지 다 몰수해서 뭐 공유화시켜라. 공산당 방법이죠. 혁명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래서 어떤 땅의 소유, 개인 재산, 사유재산, 채무, 뭐 돈 꾸고 이자 갚고, 물론 뭐 아주 악독한 불법 채무 빼고요. 근데 이런 어떤 제도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인정을 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빚을 면제해 주는 거는 이웃에게나 형제, 그러니까 동포, 이스라엘 동포에게는 해주는데 동포가 아닌 이방인들한테는 독촉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도적인 한계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자, 오늘 본문 뒤에 12절부터 내일 말씀이지만 또 안식년이 되면은 종을 풀어주게 돼 있어요. 해방하게 돼 있어요. 근데 노예제도 자체는 인정을 해요.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때는 노예제도나 종제도를 사도 바울도 인정을 하고, 왜냐하면 그거를 뒤집어 엎는 거는 혁명인데 혁명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요. 제도적인 한계나 이 세상의 어떤 실질적인 한계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점진적으로 바꿔가는 것이 어쩌면 기독교적인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래.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뭐 부임하자마자 순식간에 뭘 다 바꿔라 이렇게는 저는 하지 않았죠. 후배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상당한 거부감이나 위험성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맞는 원칙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점진적인 개혁이 더 효과적이다. 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런 노예제도는 인정을 하고 외국인에 대한 채무나 이런 건 다 인정을 하죠. 또 동족에 대한 빚을 꿔주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7년이 되면은 돌려줘라. 이거는 오늘날로 보면 혁명적인 거죠. 인정하기 어렵죠. 뭐 7년 됐으면 빚 딱 탕감해줘라.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하나님은 어떤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파격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남한테 돈을 꿔줄 수 있다는 것은요 어쩌면 복이에요. 내가 꾸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꿔줄 수 있는, 가진 사람이 7년 6년 동안 이자 다 받았으면 충분히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면제해줘라. 여러분 꼭 지금 와서 여러분들 뭐 누구한테 돈 꿔줬는데
7년 되면 다 탕감해주라. 이런 것으로 해석할 필요는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 그래서 여러분 가진 자가 좀 넉넉한 마음을 갖고 가진 자가 좀 베풀고 가진 자가 좀 품어주고 또 가진 자가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이 정신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 사람 나한테 뭐 꿨지, 저 사람 나한테 빚졌지, 저 사람 나한테 신세진 거 있지 꼭 받을 생각 너무 하지 마시고 물론 뭐 물질적인 거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우리가 마음을 요만큼만 다 인정하면서도 한계는 인정하면서도 요만큼만 여유를 가지면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게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마음을 가진 자 가지면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4절 5절이 말하죠. 반드시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복을 받는데 그 복의 내용은 6절에 나온 것처럼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꾸는 사람 안 되게 하시고 여러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있잖아요. 가진 사람이 그 가진 걸 가지고 남에게 베풀면서 덕을 베풀면 더 가진 사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자리에 올라 있는 사람, 누리는 사람이 그 자리를 갖고 막 권세를 부리고 막 자기 뜻대로 욕심 채우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면 그 사람은 더 인정받아서 더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칙을 꼭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절부터 보면요. 참 재밌는 내용인데 요즘 말로 치면 이런 거예요. 잔머리 쓰지 마라. 참 이제 이런 거예요. 저 사람한테 돈을 꿔줄 상황이 됐는데 안식년이 가까워오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안식년이 가까이 오니까 내가 이거 괜히 꿔줬다가 1년도 못 돼가지고 2년도 못 돼서 탕감해줘야 되는 상황이 이거 빌려주면 안 되겠다. 이거는 뭐 나쁘게 말해 잔머리지만 사실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6년 남았다. 내가 6년 남았으니까 이자는 받겠지. 근데 1년밖에 안 남았어 안식년이. 꿔주면 안 되겠다. 1년밖에 내가 이자 못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틀림없이 맞아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머리 쓰고 잔머리 쓰고 그렇게 해서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좀 어떻게 할 때는 좀 이렇게 미련함, 어떨 때는 좀 부족함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좀 손해볼 마음도 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손해본 거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뜻이 뭡니까? 너무 손해 안 보려고 발버둥 치고 너무 이익과 손해에 너무 민감하고 그렇게 살면요. 글쎄 돈은 좀 조금 더 벌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 미련하고 조금 손해봐도 나누고 베풀고 넉넉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채우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진 거 별로 없고 주고 싶어도 가진 거 별로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진 이 작은 것 중에도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세상을 혁명으로 뒤집어 엎는 건 아니지만 개혁으로 조금씩 바꿔가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또 차가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 복받은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하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가진 것은 없지만 함께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고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너무 빡빡한 인생 살지 말고 좀 여유 있게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도 나누고 친절도 나누고 선행도 베풀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조금씩 바꿔가는 개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가진 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가진 것으로 나누고 베풀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을 주면서 살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 세상을 조금씩 바꿔가는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내 가진 건 많지 않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잘 나누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되고 그것으로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 약속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세상은 어두운 소식이 많이 들려오지만 우리 밝게 웃으면서 사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